오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료 예배에 체험하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은사를 받는다고 그래요.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는 두 종류가 됩니다. 하나는 사람 직분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주시는 것도 은사,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러한 은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의 은사가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교회의 직분, 일꾼들을 주셨는데, 이 은사가 교회를 몸을 세우는 것처럼 이 직분도 이 몸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람 일꾼, 은사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교회 직분자들, 또 은사로 주신 교회의 일꾼들, 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에 여러 은사로 주신 직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가 있죠.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늘 같이 다니고 함께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는 어떤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졌는데, 특별히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12사도 외에 초대교회를 섬겼던 누가라든지, 또 사도 바울을 눈뜨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섬겼던 아나니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선지자 그룹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처럼 이러한 복음 전하는데 시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주로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함께 움직이며 세우며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일들, 이 일들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은사로 주신 직분이 목사와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와 교사는 앞에 관사가 하나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사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고 한 지역 교회를 섬기지만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한 지역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일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목사 즉 교사, 목사인 교사,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다. 자, 초대교회에 주신 은사로 주신 네 가지의 직분이 나와 있습니다.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넷째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지금 사도나 또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이런 분들은, 초대교회를 세웠던 요 일꾼들은 지금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직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별한 지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사도가 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또 선교사들이 나가서 또 이런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남아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교사, 목사인 교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로, 선물로, 또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네 종류의 사역자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목사와 교사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세워주신 직분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직분 모두가 다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들을 세운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가?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교회의 전도자들과 또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목사를 세우셨는가? 목사가 지역교회를 섬기는데 왜 필요한가? 목사는 무엇을 해야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정말 목자답고 교사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목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목회자의 규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알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목회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목회자를 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은사자들을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온전하게라고 하는 말은 카타르티모스라고 하는 티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인데, 이것은 뼈가 서로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뼈를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서 이 모든 뼈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인생이 전부 다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뼈가 맞춰지듯 생활도 맞춰지고 믿음도 맞춰지고 말씀도 맞춰지고 기도도 맞춰지고 해서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하나씩 뼈가 맞춰듯이 온몸이 다 맞춰져서 이 몸이 재구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것, 이게 온전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기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막 들어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뼈가 하나씩 맞춰져서 완전히 온전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씩 맞춰져서 계속해서 온전해져 가는,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온전해져 가는 그러한 맞춰져 가는, 어제까지는 이 부분이 안 맞춰졌는데 여기도 맞춰져서 오늘도, 또 내일은 여기가 맞춰지고 해서 점점 맞춰져서 온몸 전체가 다 맞춰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상태, 이거를 온전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 사도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주신 영혼들을 온전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주셨는데 이 성도들 하나하나가 온전하게 되는데 신경 안 쓴다, 이건 잘못된 목회자인 거예요. 성도들한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 두드러 맞는 목회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혼들이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니까 힌트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느냐. 13절 앞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것, 그리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은 같이 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 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아닐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구세주,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알긴 알되 이것을 삶 속에서 체험으로,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하나로 뭉쳐진 사람, 믿는 대로 살고 사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생활하고, 그 직장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혼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가정에서, 삶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믿고 믿는 대로 생활하는 사람, 삶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아는 것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게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모든 것들을 살아가면서 점점 알아갈수록, 아는 것이 넓어지고 아는 것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가 안 되면 교회에서는 직분을 갖고 또 믿었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아는 게 안 돼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 안 된다고요. 이런 성도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일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목회자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목적이자 목회자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해야 되는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앞에 보면 왜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있게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에 마귀가 주는 간사한 유혹, 시험에 들고 이런 것들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이거 요동한다는 것은 파도가 칠 때마다 흔들린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밀려간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에 파도가 오려면 절리 밀려갔다가 또 다시 가운데로 막 왔는데 또 다시 파도가 오면 또 절리 밀려갔다가 성장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요동하고, 아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2단이 와서 이야기하면 2단에 넘어가고 3단이 와서 이야기하면 3단에 넘어가고, 이런 인생이 되다 보면 늘 어린 아이로 넘어와서 세상에 속다가 보면 마귀에게 시험 들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양육훈련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보시면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이 말은 뭐냐면 온전한 자의 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되면 목회가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 됩니다. 온전한 자로 세우는데 실패하면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넘어지고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성도들 숫자와 이 모든 것들에 이것을 감격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로 생명 걸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많은데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다시 전체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시 새롭게 하려면 대전중앙교회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려면 사도와 전도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것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가기로 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번에 수료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 온전해가는 과정은 뼈를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이번 하나로 성장반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장반은 이제 입문 단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다음 과정 하나씩 밟으면서 온전한 뼈가 다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도와 또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봉사의 일을 하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집사라는 말에서도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섬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혼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이 온전하게 한 성도들을 봉사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이 봉사하게 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섬기게 하다는 뜻이에요.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온전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를 세운, 사도를 세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섬기는 것, 무엇을 위해서 섬기는 걸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선한 일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온전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자로 세워질 때 비로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그대로 선한 일에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세우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그 사람이 풍성하게 하는 것. 이 섬기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을 풍성하게 하다 보니까 나도 같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2절을 다시 보면 순서가 있어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는 게 먼저 나오지 않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기존 교회들이 자꾸 깨트려요. 일은 해야 되고 이 사람을 잡아둬야 되겠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는 것은 소홀히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먼저 시켜요. 그래서 자꾸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왜 성경은 온전하게 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이것이 항상 먼저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도 우리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온전하게 하는 게 항상 먼저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돼요. 온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삐그덕삐그덕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이고 내 안에, 내 피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온전함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자가 되어야 교육부서를 섬기든 어디를 섬기든 온전한 자가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봉사를 할 때 내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으로,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섬길 때도, 회의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초가 돼서 내가 오늘 큐티를 하면서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섬겨야, 말씀이 섬기도록 해야 이 영혼들이 서로 하나가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서 관리를 배웠던 것과 세상에서 일하던 것 지식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섬기게 되면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삐그덕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막 흘러가니까 봉사하는 곳에 일은 잘하고 세상에선 실력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잡음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순서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대전중앙교회가 정말 영광스럽고 평안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 온전하게 만드는 이 일, 양육과 훈련이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뭘 해도 평안이 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말씀과 훈련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그 심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찬양대를 섬기고 교육부서를 섬기고 부장으로 섬기고 팀장으로 섬기고 할 때 모든 부서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는데, 이거 순서를 바꾸기 쉽습니다. 일할 때는 많은데 사람은 부족하니까 먼저 집어넣고 또 사람이 자꾸 일을 시켜야 오니까 일 시키기 전에 훈련을 먼저 보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양육받고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거치는 자가 되고, 또 교회라는 것이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되면 교회 직분을 받아요. 큰일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세우려면,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75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제대로 세우려면 성경이 나와 있는 설명서대로 해야 돼요. 자꾸만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 방법 알려주신 대로 교회를 해야 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어떤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섬기고 있는데 내가 있는 부서에서 뭐 다 좋고 좋지만은 조금 삐그덕 된다. 그러면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결국 그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섬기면 교회가 살지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섬기면 교회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양육과 훈련으로 나를 온전하게 되는 일을 계속 진행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두 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결과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양육훈련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교회는 죽습니다. 세상에서도 공산당을 일으키고 그리고 세상에서 일꾼 만들어낼 때 학교기관과 이런 것들이 죽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느냐? 군대 훈련이 죽으면 군대도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양육훈련이, 생산 공장이 죽으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살면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자동입니다.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해서 그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교회의 궁극적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된 교회를 세워지는 것은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건축을 할 때 기초 공사가 필요한데 땅을 깊게 파서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거기에 뼈대를 만들고 콘크리트 쳐서 기초가 든든하면, 그리고 이 기초가 든든한 것 위에 방도 만들고 층도 만들고 해서 아름답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잘 꾸미면 건물이 나와요.
그럼 이 건물은 오래 갑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뼈대고, 성도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온전한 심령된, 변화된 심령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진행하고 하다 보면 이 건물이 세워지고, 결과로 이 건물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온전한 것도 뼈가 계속 맞춰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계속해서 자라가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를 때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 온전함이 그렇게 이르러야 된다. 근데 이 말이 또 계속 반복이 돼요. 14절은 이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여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 부흥의 열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 부흥의 열쇠,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정말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인정받는 교회, 정말 이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뭐가 부흥이에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때 이 심령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이 일어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부흥의 열쇠가 뭐냐?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결국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온전함으로 성장해 갈 때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하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그리고 세상 일터 어디서 있든지 그 모든 분야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면 성장하게 되는데,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계속 추구하면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고 내 인생에 부흥이 임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마다,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임하려고 한다면 내가 자라나는 것이 가장 큰 성장과 부흥의 비결이고, 내가 온전함에 이르면 이룰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자라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 사명을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그가 무엇을 위해서 집중했는가 하는 말씀, 또 오늘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대전중앙교회 고석찬 담임 목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여기는 말씀, 대헌장이라고 하죠. 마그나 카르타.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사역하는 말씀,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나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 다시 보여주세요.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특정 몇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어떤 생명을 걸고 일을 했는가?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결국 사도 바울은 무엇하다 갔는가?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 세운 교회에서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다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대전중앙교회 담임 목회자 온 고석찬 담임 목사가 무엇하다 가야 사도 바울을 닮고 무엇하다 가야 성경에 합당한 그러한 사역하다 가겠습니까? 정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 해야 할 역할만 할 뿐이에요. 이거 정치 잘한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이 자라나나요? 아니죠. 고석찬 담임 목사가 생명 걸고 목회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에 생명을 걸고 달려가야 될 일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이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교육자,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주셨는데, 사역자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신방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할 일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 상처 입은 것을 회복하는 정도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도록 씨름하고 생명 걸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바쳐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과 같이 계속 만나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신방하고, 그러면서 온전한 자로 세우고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분이 각자 알고 있는 것대로 판단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 이거 제대로 못하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받지 못합니다. 저는 제 목회의 소명은 제가 섬기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온전한 자를 올려드리고, 몇 명이나 내가 온전한 자를 올려드리고 떠나느냐, 이게 내 인생의 승패예요. 내가 10명을 온전한 자로 세우고 떠났다 그러면 10명이 내 인생 사역의 열매예요. 뭐 저를 알고 뭐 저를 좋게 생각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상급받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영혼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내가 그들과 함께 생명을 호흡하고 온전한 자로 세웠느냐, 이거 못하면 저는 칭찬받지 못하는 목회자로 끝나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 모든 목회자도 똑같아요. 이거 하지 않고 다른 거 잘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지 몰라요.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숫자가 늘어서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숫자가 늘고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본이 튼튼하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장반 또 우리 양육훈련학교 수료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함께 오병이어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제자들을 불러서 이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결국 이 사람 남겨놓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뒤집습니다. 로마를 뒤집는다고요. 결국 한국교회의 미래는 우리 교회 주신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주신 영혼들 몇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놓고 가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수고 많이 해야 됩니다. 씨름해야 되고 한 영혼들과 씨름해야 돼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이것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